2020년 8월 17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집이라 일컬어진 성전에서 우리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기도의 입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9절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격일로 홀수날에 묵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매일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요즘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하듯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와 함께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모든 것이라고 하면 어폐가 좀 있겠네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청소하십니다. 장사치들, 환전상들, 물건이 오가는 것들 등등 성전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조리 다 엎으시고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휩쓰시는 일을 하시고 나서 그냥 떠나서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반기를 들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치유의 사역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을 비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빌미를 언제나 찾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사실 제대로 말한다면 성전에서 행해지던 이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관리하던 자들 또는 학자들, 제사장들이 일찌감치 못하게 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을 파는 일들, 그리고 환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자릿세를 엄청나게 받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성전을 관리하는 자이건 아니면 제사장들이건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이득 없이 그러한 것들을 그냥 놔두는 인간이 잘 없죠. 그렇게 자릿세를 받아서 뒷돈을 챙기고 그렇게 뒷돈을 준 상인들은 사람들에게 비싼 돈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거나 환전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재물 싱싱한 거 많았을 겁니다. 환전 굳이 필요 없었죠. 그런 시정잡배 건달들만 할 짓을 이 성전에서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셔도 단단히 나셨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꼬투리가 잡혀서 십자가에 박히는 빌미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에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도무지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이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어야 할까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곳은 과연 깨끗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몇 가지 없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말씀 같지 않다는 것,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것, 성도들이 시정잡배보다 못한 자들이라는 것, 그거밖에 없죠. 사실 교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에서 사랑을 전하고 긍휼함을 전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어 준다면 정말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놓는 겉옷을 내어줄 속옷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누가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칭찬이 자자하겠죠. 부동산 중에 교회 땅이 수십억, 수백억 하는 곳이 많고 헌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일반 대기업 매출과 비슷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 세상의 행복을 전하는 일이 더 많아진 이 현 시점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자의 몫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지탄받을 일은 없겠죠. 어떤 목사가 그런다지요? 자기 교회 확진자가 나타난 것은 음모라고요. 자기 교회를 없애기 위한 음모라고요. 테러라고요.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런다지요?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걸릴 일이 없고 걸린 사람도 다 낫는다고요.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SNS를 보다가 옛날에 패스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예배를 통한 전파였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패스트에 걸리면서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낫는다고 생각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더 많은 전파를 일으켜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고 다니니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백성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이들까지도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다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전해지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예배의 공간, 말씀이 전해지는 공간, 기도의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행동 하나하나는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탄생에서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요. 제발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쓴소리, 예언자들의 쓴소리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또 뉴스가 참 많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동산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아야죠. 국민의 20% 정도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부동산이 많으면 부동산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가 높으면 명예의 노예가 되듯이 말씀을 잘 알고 사모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꼭 믿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즉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환전상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바구니를 들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해 그들을 가르치셨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만 바꾸어 놓았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분을 제거할 방도를 모의했다. 그들은 온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저녁 때 예수와 제자들이 도성을 나섰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교회도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몇몇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개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권력을 만드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그들 또한 아버지께서 다 나중에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길을 막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당장에 배가 고프면 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장에 목이 마르면 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당장에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기에 노력하는 우리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먹을 끼니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